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무한 리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한 리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피자 지금은 별로 즐겨 먹지 않는데 피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진짜 피자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시절에 그때 피자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영등포역 근처에 가면 피자 뭐라고 하는 그런 피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 전도 모임을 하고 장로님이 이제 피자를 대접을 해주신다 그래서 갔는데 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피자를 먹어봤어요. 처음 피자를 먹어봤는데 근데 워낙 많이 가니까 한 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나오면서 내가 기필코 다시 와서 내가 혼자 저걸 다 먹어야겠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피자 가게는 한 판 시키면 한 판 덤으로 더 줘. 그러나 한 판 시키면 두 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벼르다가 갔어요. 이제 피자를 먹으려고 가서 이제 한 판을 시켰더니 역시나 두 판이 나왔어. 근데 그 두 판을요 혼자 다 먹었어요. 저 혼자 정말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콜라가 문제였어요. 콜라. 그 무슨 음식이든지 좀 궁합이 있잖아요. 근데 피자나 이 햄버거를 보면 콜라가 땡기더라고요. 탄산음료가 유난히 땡겨요. 그래서 콜라를 주더라고요. 근데 콜라를 줬는데 콜라를 이 컵으로 한 컵을 주는데 제가 그것을 먹어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밥하고 반찬의 비율이 안 맞아. 피자는 두 판인데 콜라는 한 컵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콜라 한 컵을 갖다가 이제 애껴가면서 마시는 거죠. 애껴가면서 마시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테이블에서는 막 갖다 먹어요. 콜라를. 그래서 돈도 많다. 어떻게 저렇게 콜라를 저 비싼 콜라를 저렇게 막 그냥 막 무참히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무한 리필이었어. 그 피자를 시키면은요 콜라는 무한 리필이야. 마음껏 갖다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 그것을 모르고 피자 두 판을 먹으면서 이 콜라 한 컵 가지고 애끼막 하면서 한 모금 한 모금씩 아끼면서 먹었는데 참 억울했어요. 그 모르니까 그 무한 리필 공급해주는 이미 다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그 안에 계산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맘 놓고 마시지 못하고 그랬던 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그분은 인류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 문제와 우리의 죄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것을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는 무한 리필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청산되어졌어요. 이미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는 평생의 그러한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인데 27권 중 13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서신,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본인은 분명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무엇을 쓸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 사람은 필요를 따라 쫓아가요. 필요를 따라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를 따라 또 시간과 마음과 모든 열정을 투자를 해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그 니드, 인간의 니드와 인간의 필요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채워주신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특별히 직장인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직장인 설문조사 98%가 돈은 벌기는 버는데 쓸 게 없대요. 쓸 게. 물가는 많이 올라가죠. 쓸 것이 없대. 쓸 것이 없대요. 벌기는 벌어요. 노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요. 근데 쓸 것이 없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신대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대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필요가 있고 어떠한 리더가 있는지,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분이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쓸 것을, 세상 사람들은 쓸 것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할렐루야.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컵으로 인해서 그것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마시게끔 그러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쓸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풀, 영어 성경 풀이죠. 그 풀은 뭐예요? 그냥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흘러 넘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렇게 무한 리필, 공급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 사방에 복된 장마비처럼 부어주신대요. 그렇게 무한리필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두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무한리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지 무한리필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는요,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최대 최상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우리는 또 뭐예요?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늘 나의 모습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나의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원데이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10일을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날 동참한 교회만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 그렇게 동참을 했는데 특별히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또 이제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협력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11월 달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기라슨과 같은 막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생생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강사님으로 서게 돼요. 그 강사님은 목사님도 될 수도 있고 또 사모님도 될 수도 있고 평신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작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간증거리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1일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는 이제 21일 11월 1일부터 22일 동안 드려질 다니엘 기도에 이제 맛배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세우신 그 강사님이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 중에서도 이제 법 철학을 연구했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세상 지식과 학문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없어야 되겠다. 예. 대한민국이 무엇만 없어지면 국가 발전이 놀랍게 발전하겠다. 그분이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 그러니까 저걸 알려면 저걸 해서 이기려면 저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법학 철학 출신인 그분이 이제 법학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종교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성경을 보게 된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실제 그 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헌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이 무엇을 받게 됐냐? 말씀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더라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이 그의 삶 자체, 그게 낙이었대요. 늘 비판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것이 그의 삶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면 사회 지도자를 비판하고 이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자기 스스로 막 높아지는 그런 자존감, 자기가 막 스스로 높아지더라는 거죠. 세상은 다 죄인인데 자기가 마치 의인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그런 것을 연구하며 살아왔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방에 깨졌대요. 아,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세상을 비판하는 것,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 교회를 비판한 것이 내게 의인처럼 느껴지는데 지극히 어련하고 미련한 행동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을 깨닫는 순간 그런 말문이 막혀버렸대요.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렸대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려가지고 순간. 그래서 언어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난 동시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도 말로 고백이 안 돼. 언어를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그냥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인지가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집 밖을 이렇게 나와보니까 집 밖에 나오니까 그 앞에 거리는요. 똑같은 거리였고 똑같은 자동차였고 똑같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희한한 거는요.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딱 길거리 나오면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 쟤는 저렇게 크락션을 빵빵거려? 왜 이제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어? 이거 지방 자치가 문제 아니야 이거? 애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놀고 있어. 쟤네들 좀 봐. 저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늘 비판을 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와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아스팔트 갈라진 사이에서 잡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잡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천방지축 그렇게 무질서하게 뛰어놀던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 앞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말씀 앞에서 나의 나됨,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요, 내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죄인이래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많은 물고기,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야. 빈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빈 그물이 인생이에요. 빈배예요, 빈배. 헛된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죠. 그때는 사도 베드로랑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밤새도록 평생에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박사였는데,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내려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죄인이래요. 사도 베드로 죄인이래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죄인이래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죄인이래요. 다윗 죄인이래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 쓰셨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를 발견하면 내 삶에 모든 필요를 정말로 무한리필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해방시켜 준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힘써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대로 무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지. 성경이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범사예요. 범사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광야 시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성경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 1세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던 인물은 60만 명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부녀자 아이들은 제외하고 1세대 60만 명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도로 돌아가서 광야에 다 죽었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왜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결국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고 모르면은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면 내 입에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영원토록 찬양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평생에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염려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그래야 삶의 광야거든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 문턱까지는 하나님 다 공급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 공급하시죠. 먹을 양식이 없이 하늘의 양식을 부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써 알고 그 하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무한 리필에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디서 부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예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님들 전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영역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영역 그 자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영역이 하나는 왕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오직 예수가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면 그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자리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이 말했던 진리가 있어요. 예수를 떠났더니 낯승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법학 교수예요. 철학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낯승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안이 돼야 돼요. 예수의 영역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나로 인해서 그가 예수의 영역이 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가 예수가 왕되심이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언제까지 그렇게 부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효기간. 계약기간, 세상의 계약기간은요, 평생이라는 그런 계약서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계약서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음식도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최대의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의 약속이에요. 유효기간의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 되세요.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됐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으심과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 주권 하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저와 얘는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삶 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